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습관에 따라 수군거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은 그냥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가, 아주 못마땅하여 이렇게 수군거린 것이죠. 자,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취급 받지 못하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아시죠?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자신도 거기서 개인의 이윤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아주 상종하지 말아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창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을 이들은 죄인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 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올 때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따랐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소위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고요, 잃어버렸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찾은 후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우리에 가뒀어요? 들에 두고 무엇을 하러 가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말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 여러분, 99마리를 내버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헤매고 들을 헤매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죠. 고생 끝에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떡하죠? 어깨에 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는 상상 속에서나 하얗고 깨끗한 양으로 생각하지만 노린내도 나고요, 광야를 헤매었으니 아주 그 털들은 아주 이슬에 혹은 또한 물에 엄청난 오염도 있었고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깨에 들쳐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99마리가 더 소중하지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라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내버려 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을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저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며 주님은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것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찾은 후에는 너무나 기뻐서 등에 메고 나와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집에 와서 뭐 어떡하죠?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 불러서 파티를 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알다시피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갑자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어요. 양을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내려와서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순서상으로 문맥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회개.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양이 어떻게 회개를 하죠? 성도, 양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양 한 마리는 우리 한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한 마리가 회개하면 의인 구원받은 아홉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음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겼고 죄인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찾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그 죄인, 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하늘에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시는 이유가 뭐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하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위하여 원하셔서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다 회개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불을 밝히고 집을 빗자루로 쓸어가며 찾아내었습니다.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을 불러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드라크마는 은화로 된 동전 화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개예요. 중요한 것은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가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문화와 어떠한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신랑이 머리에 장식으로 쓰라고 신부에게 지참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줍니다. 우리 가끔 어떤 예수님 시대 어떤 영화를 보면 이렇게 결혼을 앞두거나 한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여기에 은 10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단 걸 보셨죠? 그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반드시 몇 개여야 되냐면 10개여야 돼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거예요. 머리에 장식으로 쓰라고. 또한 이것은 이 당시에 결혼, 혼인할 수 있는 약속,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신랑이 볼 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귀한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잃어버리다니. 이것은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다 불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있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을 앞둔 이 신부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파혼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걸 찾음으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부르고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입니다. 또 회개가 나와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네들은 생명이 없어서 우리처럼 회개할 수 없는데도 자꾸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회개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혼자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은데 10개가 되어줌으로 이 드라크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본 소위 의인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양을 예로 드시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문화를 신부가 신랑이 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결혼이 파토가 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주님은 이 드라크마를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도 기뻐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나 정도면 의인이지.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로 1서부터 100까지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서기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때 99명의 구원받은 영혼보다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도 기뻐하신다라고 그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찾는데요? 양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내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양을 찾으신대요? 안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4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양을 누워 있게 하신대요. 얼마나 평화로우면 양이 누워 있을까요? 이 뜻이에요. 이리와 늑대가 있을 때 양이 누워 있겠어요? 배 까고? 아니죠. 불안해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아멘.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아멘.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리고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내가 잃은 양을 찾는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병든 양, 아픈 양을 내가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장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나의 양 떼 너희여. 나의 양 떼 너희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 떼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다른 데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목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심판이라는 게 주어예요. 심판하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양과 양 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양떼 너희여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양떼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양 사이, 따라합니다. 양과 양 사이.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겉으로는 다 하나님 백성 같아요. 양 같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양 같은 거예요. 양과 양 사이예요. 그런데 그 양과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이 있고 양과 양 사이에 멀리서 보면 다 양 같지만 내 양 같지만 주님의 양 같지만 그 양과 양 사이에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양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목자이고 나는 잃은 양을 찾는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병들고 지쳤을 때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다. 나의 양 떼에 너희여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모든 것이 다 볼 때는 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뭐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도 심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순염소와 순양과 순염소는 뭐냐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순양과 순염소로 비유하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약한 자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도 순양과 순염소예요. 저와 여러분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순양 같지만 순염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양떼의 무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심판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드러눕게 할 것이다. 평화롭게 하신대요. 병든 양, 지친 양 내가 다 돌봐줄 것이라는 거, 내가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할 것이다.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언뜻 보면 다 순한 양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양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양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양떼들이 한 양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양인 게 맞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양 같은데 정말 양이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양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도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도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또한 양과 양 사이에도,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은 아니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혹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시니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반겨 맞아 주시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